신약 성경 제 뒤편 쪽에 있죠.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의 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대요리문답 제80문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리문답 80문이네요. 벌써 이제 중간에 빠진 것까지 하면은 뭐 길 수도 있지만 매 주를 다 합하면 1년에 52주잖아요. 1년 하고도 약 한 28주가 더 진행되네요. 그러니까 1년하고 한 6개월이 좀 넘어설 정도로 80문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자가 생각하는 것만 설교할 수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자가 원하는 쪽으로만 설교가 되어질 때에 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문답은 196문까지 있는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골고루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간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문답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럽의 그 개혁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항상 오후 예배 때는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니케아 신조, 그다음에 이런 대요리 문답, 이런 그 교리 문답을 매주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가르쳐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떤 주제를 골고루 설교한다는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참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신앙의 확신과 과학의 확신 사이에 비교를 해요.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의 확신과 신앙의 확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깊이 있게 우리를 다뤄가느냐 어느 것이 더 확실하냐 라고 말한다면 신앙의 확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논리를 펴요. 과학의 확신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주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신앙의 확신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까지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확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 확신보다 더 뛰어나고 깊이 있게 다뤄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과학적 확신을 멸시한 건 아니지만 신앙적 확신이 사실상은 사람을 다뤄간다 라는 차원에서 신앙적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이 진술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동의가 되죠. 그렇습니다. 과학적 확신은 영혼을 변화시킨 데까지는 못 나가지요. 그러나 신앙적 확신은 영혼까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참된 신자가 자신의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구원이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될 것까지를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확신은 어디서 얻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데서 이제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 얻는 것은 위험스러운 확신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특별한 계시 없이도 라고 돼 있죠. 거기 중간에 보면 그쵸, 두 번째 줄에 특별한 계시가,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계시는 그 뭐랄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말할 때 그 차원의 그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그런 특별 계시가 아니고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어떤 은사, 예를 들자면은 병 고침을 받았거나 또는 특별한 그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스러워요. 예. 그것으로 갈 일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얻냐면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확신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확신을 넣어주실 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감동되게 하고 확신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심령과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심에 둬야 됩니다. 예,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세 부류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같은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적인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을 해도 항상 그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완전한 사람도 이 땅에는 그런 완전한 노력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면 그게 틀린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율법주의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다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걸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을 살았던 사람은 진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겠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을 거라고 하는 가물가물한 그런 생각들을 아예 자체를 지워야 돼요.
그런 사람 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우리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 이 땅에는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가진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차단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두 율법주의로 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그쪽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 사상을 배척하고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런 식의 구도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아닌 것은 딱 빨리빨리 깨달아서 아닌 걸로 정하고 바르게 가야 되거든요. 율법주의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식주의자들은 절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형식주의자들은 누구냐?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세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표로 준 거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도 없는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주입시킨다, 이런 것은 가짜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주장했지만 이런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들은 외부적인 것에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면 구원받은 거 아닐까? 내가 예수님께 봉사하면은 구원받은 거 아닐까? 내가 뭐를 갖추면 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외부적인 요소에 자기를 기대려고 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외부적인 자기 활동이나 외부적인 것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기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형식주의자들이에요. 형식주의자들은 목회자가 된 사람 중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외향적인 모양만 갖추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싹군 목자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교회 중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중직이, 교회 중직인데 나는 예수님 잘 못 믿겠다고 한 사람 내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기절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예, 그 사람 빨리 그 중직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죠. 대우각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형식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영을 보았다든가 뭐 환상을 보았다, 이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말씀보다는 그 신비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네, 뭐가 떨어졌네, 뭐 이렇게 자꾸 신비적인 요소만 찾아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냐면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다가 두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에다가 신앙의 중심을 두어버려요. 감정은 이렇게 환상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고, 환상 못 보면 뒤로 물러섰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의지한 대로 못 나가요. 그래서 신비주의자,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모두 구원의 확신에서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와 흡사한 신앙의 태도를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빨리 돌이켜 와야 돼. 이렇게 아닌 것은 빨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된 것을 와야 되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돌아와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죠. 대답에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버렸어요. 아니구나 하고는 버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뭔가를 기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뭔가가 하나님이셔야지, 예수님이셔야지 다른 존재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나도 나를 믿었지만 나도 믿을 게 못 되고, 부모를 믿었지만 부모도 믿을 수 없어요. 돌아가시니까 부모가 더 연약해. 그리고는 내가 믿을 만한 이 세상도 나를 가만히 보았더니 세상에 영원히 기대해서 살 것 같은데 세상도 나를 버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세상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의지할 만한 거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의지할 만한 게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믿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를 다 그분께 의탁했죠.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의탁에서 맡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게 의지하고 믿는 데 가요. 그래서 사랑은 그 믿음과,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머리로만, 자기 암시적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확신 안에 있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한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 믿었는데도 자기 믿음을 확신하고 있대. 그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잘 믿고 있겠지, 잘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잘 믿지 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확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내 믿음을 얹혀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그걸 믿으면 안 돼. 예. 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자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 충분해요. 그래서 핵심으로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에 확신을 얻기보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의지하고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랑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한 말씀은, 행함하고 믿음하고 띄워놓고 생각해 본 적이 야고보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믿음의 활동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의지적인 부분이나 활동으로 나오는 것을 잘라놓고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나 이런 게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 죽어 있는 거라. 이게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지 믿음과 행함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행함을 말한 게 아니라 믿음에 항상 달라붙어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야고보 설교를 말씀드릴 때, 설교 통해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생각이 나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사실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역사예요.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0년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저를, 그러니까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알되 제대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름 끼치도록 다가와야 되는데 졸리면 안 됩니다. 그게 졸리게 들리면 안 되는데, 난로를 너무 오래 틀어놓은 것 같아요. 김현미 집사님 책임지십시오. 빨리 꺼야 돼. 그래서 뭐랄까,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근데 그 지킨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지킨 게 아니고요, 온 마음 다하여 지키는 지킴을 말한 거예요.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온 마음 다 쏟아 부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간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4절 봅시다.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장이다.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 구원을 얻는 그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더라 이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없기 때문에 안다고 말은 하지만 지키질 않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님 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진리를 사랑한 마음으로 지킨 사람들이 그 속에 진리가 남겨진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간 것을 보면, 저분 안에 진리가 있구나, 구원을 얻는 진리가 담겨졌구나, 성령님이 그분에게 내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사랑이 나오죠. 사랑. 그렇죠? 계속 지킨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다, 이런 것과 엮여졌는데 그 모든 것은 사랑과 함께 병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빠질 수가 없고, 다 있으면 같이 있고 없으면 다 없죠. 한두 가지 있는 것처럼 모양은 낼지 몰라도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진리를 지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나갈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자기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신앙이 어떤 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참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룬 거고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이런 상황이 있는 게 확신되면 구원의 확신 안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런 게 없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주님,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어찌합니까? 하나님, 주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왜 나는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그 예수님에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 때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대열리분답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에 이렇게 거하는 그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에 내가 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주신 은혜로 이게 어떤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은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어디로 가냐면은 4절과 5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얻을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양떼의 목자는 예수님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장이거든요. 이 선한 목자장은 항상 시편 23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과 함께 읽어야 될 때 효과가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이 열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일비키 목사님의 그 시편 23편 강해집이나 또 김남준 목사님의 글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여러 책들을 보면은 그 시편 23편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평생 읽어야 될 책들인데 이런 책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참된 양이라고 비유가 되고 그 양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줄 안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구분으로 가야지 설교 잘한다 못한다라는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길은 원치를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설교 잘하는 것보다는 설교를 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말 치지 않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내 말 하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잘 꾸며서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설교를 항상 좀 설교를 못하더라도 목회자가 못하더라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요거보다는 저분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100명 200명이 모였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은 이거가 강력하게 찔러요. 그러면은 한 번에 다 이해는 못하지만 물론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어느 부분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나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흥미롭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유익을 막 누리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도 안 되는 걸 자꾸 공부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쭉 한 챕터를 읽긴 읽지만 어느 부분이 강하게 들었으면 그 말씀을 펼쳐나가서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어내려가면 이해가 이제 깊어지죠. 이러든 저러든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똑같은 목회자가 설교해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라고 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양떼를 기를 때 그 양떼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이 다 붙어 있답니다. 우리 애완견 기를 때 강아지 이름을 따로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 부르면은 그 강아지가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그 주인의 목소리 따라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잖아요. 양이 그런답니다. 양이. 그러니까 막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양떼 말고 이렇게 뭐랄까 간의 공업 이 뭐랄까 가정 안에서 양을 몇 마리 키울 때 양의 이름을 다 붙인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 양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쭉 온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불러도 목소리를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안 간답니다. 주인에게만 간대요. 양이 그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는 대우림인다 80문이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못 듣느냐로 또 구원의 확신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런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제일 끝부분에 있죠.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 하나, 그다음에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 두 가지. 두 번째 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현재적으로 그다음에 언젠가는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도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리가 나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옵니다. 한 번 구원한 자를 참되게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80문은 성도의 견인 교리와 구원의 확신이 함께 붙어 있는 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나가며 내 스스로 진정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